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0번째 시작으로요. 배 위의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라는 제목으로 6장 45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어떨 때는 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보통 말하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 갖게 되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이제 많이 되죠. 꽤 오래되죠, 다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중에도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셨다, 이런 고백들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간혹 우리가 보면은 이 모든 경험이, 이런 모든 기억과 경험들이, 체험들이 다 하나로 딱 통합이 돼서 통합적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이렇게 어떤 밑바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근거가 되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각각 개별 사건으로 그냥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각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본문 바로 앞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스키 이렇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제자들이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 사건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러면 그 일은 또 반복해서 그 일을 또 하실 수 있다는 기대는 당연히 하겠죠. 요거 한번 하셨으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한번 하셨으니까 이거 또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런 것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좀 달라 보이지만 또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 보이지만 요것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깨달았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또 다른 상황이잖아. 이건 또 다른 얘기지. 이게 바로 이제 요런 모습, 요런 자세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통합적이지 못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된 취급하는 그런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사실은 처음에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왜? 아무리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먹을 것을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일을 다시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백성들이 하겠지.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힘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유일신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이제 쉽죠. 우리는 결말도 다 아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 하나님 이것도 하시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할 수 있지.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못했어, 한 번도. 근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 아, 그러면 예수가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넘어서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요거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합니다. 이제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 먹을 걸 좀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었어요. 출애굽 사건에 결정적으로 실제 보여주기도 했었고, 출애굽을 기억하는 모든 백성은 다 나중에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 군데 성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시편 기자가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도 주셨나니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냐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백성에게, 이제 물론 한 가정에게 되지만 그 먹을 걸 주잖아요. 빵가루가 이렇게 끊이지 않게 기름병이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게 하고 이런 배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아무리 가뭄과 흉년이 있어도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다. 뭐 기적이든 아니면 다시 뭐 곡식이 잘 자라서 수확을 하든지 그런 게 기대를 이제 하고 있을 수 있죠. 자기 백성을 먹이시려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물 위에도 걸어가실 수가 있겠네.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백성도 기적으로 먹이는데, 없는 곡식도 만들어서 먹이는데, 무리 정도에 걸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지만, 그냥 욥기 한 군데 보겠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수사적으로 이렇게 무슨 뭐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욥 같은 경우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문제는 그거예요. 저 예수가 하나님이냐 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직 못 깨달은 거죠. 아직까지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만나의 사건을 재현해서 오병이어로 먹이는 일을 하는 걸 봤으니까 아, 이분은 무리도 걸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그거는 우리가 믿어.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믿어. 아멘, 할렐루야. 난 고백했어. 근데 무리를 거두시는 거는 난 못 믿겠어. 아직 못 받아들여.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똑같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일 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 각각 독립적 내가 체험한 경험한 것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은 이런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잘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많이 경험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아니라 유령같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 자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경험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분이 아니란 거를 이렇게 몇 번 반복학습을 통해서 배웠을 때에 그때 그러면 나중에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진정한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반복되는 것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두 번째 배 여행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 세 번의 배 타고 어딜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 위의 제자도라고 신학자들을 불러요. 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줬던 표는 아니지만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 사건 기억나죠?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워야 돼. 예수님 깨우기. 그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일종의 보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예수님을 나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게 같이 계시지 않는데 나중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떨어져 있어도
함께 나와 있다라는 거를 나와 계시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세 번째 본문이 나올 때 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살던 이 시대에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옆에 계시니까 당연히 나와 같이 계신다라는 걸 진짜 믿죠. 옆에 진짜로 계셔. 근데 지금은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안 계세요. 우리 눈앞에는. 근데도 예수님은 계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기억.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지. 그걸 우리가 세 번째 배 여행에서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유명한 미국의 화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밤 로스라는 사람. 지금 죽었지만 유화의 그 덫을 기법.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대충 그려서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알겠어. 두 번째는 그 위에다 또 막 뭘 그려. 이게 이제 사람이구나. 세 번째 또 막 그려. 이거 사람 예수님이네. 또 나무네. 이렇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지만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비슷한 일이 자꾸 있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닌데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훈련시키고 이 사도들은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는 단순히 이게 일어난 게 아니라 제자들 가르치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갖고 제자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의 특징은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 공간이죠. 그 시간에 그 배가 다른 사람 타고 있지 않아요. 내릴 수 없어요. 내리면 안 됩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이제 선장을 의지해서 가야 됩니다. 또 항상 위험이 있다. 배는 항상 안전하게 몇십만 톤이라 그러나 유람선 미국에 보면 엄청 어마어마한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한 번도 못 타봤지만 그런 배도 가끔 사고 나죠. 가끔 그러니까 항상 배는 위험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배 여행의 이제 핵심은 이따 보겠는데 50절에 나오는 그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랑 같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임재다라는 거죠.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읽었던 45절에 보시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즉시 이제 다 먹고 나서 식사 다 끝났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너희들은 빨리 다른 데로 가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너희들은 가라.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무리들도 막 흩어서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막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왜 이렇게 즉시 이렇게 하셨을까? 오병이어의 이 풍성함, 12광줄이나 남은 이 정도의 그 기적을 이렇게 베푸시고 나서 뭐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좀 이게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체험을 좀 서로 얘기하고 간증도 좀 서로 하면서 야, 나는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50명, 100명씩 앉았는데 가져갔더니 이렇게 내 눈으로 봤는데 한 몇십 마리밖에 없었는데 쏟았더니 상상입니다, 이거.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막 나오더라, 50명이면 수천 마리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 이쪽에 있는 사람 다른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자들도 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물고기와 떡을 받아먹은 백성들에도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막 서로 얘기하고, 그럼 간증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또 특별히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탁 나와서 대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계세요. 이걸 좀 많이 오래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오래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근데 이걸 못하게 하시고 바로 제자들 격리시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 45절에도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약간 암시를 주는데, 백성들을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교회는 해야 돼.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걸 서로 나누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무리야, 그냥 무리.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그냥 군중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행위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은 이제 그걸 정확히 썼습니다. 마태, 마가는 안 썼지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와,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걸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유, 임금 돼야지, 왕 돼야지, 지도자 돼야지, 대통령 돼야지, 당연히.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면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원하는 바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왕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건 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좀 떨어져 있어라도 아니고, 니네 저쪽에 좀 가 있어라도 아니고, 완전히 호수의 반대편으로 가라. 완전히 다른 장소로 가라. 장소를 일단 바꿔야 된다.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안 돼. 이 자체가 지금 이 상황, 이 공간, 이 수만 명이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상황, 여기 뭐 산과 언덕인지 모르지만 이 장소는 여기는 일단 있어서는 안 돼. 니는 빨리 저로 가, 떨어져. 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 이런 말을 하셨었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공간이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공간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실제 사무실도 조명에 따라 조명도 중요하고, 뭐 사무 기기 배치도 그렇고, 병원 같은 데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좀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게 당연히 병원이고요. 그걸 전혀 안 맞게 만들면 안 되죠.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뭐 애들 놀이터답게 만들어 놔야지만 하지, 엉뚱하게 해놓고 하기는 힘들지.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맞는 말이에요. 때로는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장소의 변화가 생각을 이렇게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막 억지로 안 되는 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차라리 장소를 바꾸는 게 낫지. 그러면 자연적이 바뀌니까. 말은 참 맞는 말이고 멋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고 이제 용산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가나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죠. 그래서 왜 저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저런 좋은 말을 하고 했는데 실패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지가 없고 자기 생각이 아닌 게 아니었겠는가. 자기가 진정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 필요를 느꼈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추구하는 거를 할 수 없겠다. 뭐 이렇게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무리들도 예수님은 해산시킵니다. 제자들만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 이제 집으로 가라. 뭐 일종의 그럼 이런 거겠죠. 더 이상 먹을 걸 도주는 일은 없다. 다시 기적은 없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 오병이어의 여운이 남지 않게 이걸 자꾸 예수님은 더 막 극대화 시켜가지고 소위 말해 울고 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적과 경험만 체험하고 올바른 깨달음이 없는 집단은요, 추종자만 돼요, 그냥. 맹신 집단만 돼요, 맹신 집단. 무조건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맹신적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막 무조건 믿고 막 억지로 믿으라고 하고 뭐. 예.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이나 기적은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막 목숨 바치고 막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런 걸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제 뉴스 보니까 어느 교회는 뭐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사람 이렇게 몇 명까지 동원해 오라 그랬는데 다 안 한 그 책임자들이 이렇게 각 섹터로 나눠 책임자들이 있었나 봐요. 다 나오라 그러더니 다
자, 대가리 박아!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인지 뭔지 모르지만. 근데 참 기가 막혀가지고 군대에서도 없어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그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안 하는데 맹신자들 만들어가지고. 아유, 뉴스를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도 이 장소를 떠나세요. 자기도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역사적인 장소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피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 산으로 가셨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기도하러 가야 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기적보다 나는 지금 조용하게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 그런 일장소로 가야 된다. 미국에도 좀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한국에는 많진 않았는데 큰 교회에서 나름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잘 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으로 소문이 나고 정말 괜찮은 말씀도 좋고 정말 뭐 인격이나 모든 게 좋고 잘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니까 또 그렇게 했겠지.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자기가 개척을 하시겠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조그만 교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몇 분 계세요. 지금도 뭐 한두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는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 부정적으로. 이제 쇼하시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럼 또 저쪽으로 막 몰려갈 텐데. 응? 그 목사님이 저쪽에다 조그만 다시 교회 개척하셨다 그러면 또 글로 막 몰려갈 텐데. 아니, 원래 자기가 목회하던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자기가 거기는 그럼 또 다 놔두고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 이제 저쪽 가서 난 다시 개척하겠어. 이래서 제가 좀 오해죠. 나름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마치 이런 거죠. 나는 건전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 인격도 훌륭하고 말씀도 설교 잘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때까지 목회 나름 성공했어. 이렇게 나름 규모도 되고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난 이렇게 은퇴하지 않고 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난 다시 또 개척을 하는 이런 겸손한 목사야. 이런 걸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훈장을 하나 자기 스스로 더 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뭐 개인의 판단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할 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름 성공한 교회라고 말하는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 공간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공간을 좀 바꿔서,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장소를 바꿔서, 그렇게 해서 수초심을 나름 회복하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결단을 내려서 하신 거겠지. 하신 거지. 그게 얼마나 힘들겠나.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이제 다시 바꿔서 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죠. 한 제자들은 바다에 있고, 예수님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괴롭게 노를 막 져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가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진 않고 있고, 대신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난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악화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고난이 심화되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깊어지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심화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바로 구해주지 않고 바로 살려주시지 않고 예수님만의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활동하시는가에 대한 깊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가 큰 고난 가운데서 죽게 생겼을 때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 내가 믿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외면하시는 것 같아. 그럼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야. 알고도 외면하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신학적으로? 이걸 해결하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도 제자들이 이제 막 힘들게 이렇게 막 풍랑 가운데 있는 거 보시니까 밤 4경쯤에 이게 뭐냐면 새벽 3시부터 6시쯤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오신 거는 이제 해결해 주러 오시는 거죠. 오시는 거 중요해요. 응답하셨어. 아니, 그러면은 꼭 이렇게 밤 4경에 오실 필요가 있나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막 그때 비몽사몽간에 잠도 안 오고 막 이게 그때는 헛것이 보이는 원래 시간인데 그러지 않아도 좀 밝을 때 오시면 되지. 초저녁에 오시든지. 벌써 오시는 시간부터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리고 48절에 보시면 오셨으면 처음부터 얘들아 니네 기도를 듣고 내가 왔다. 그걸 바로 이렇게 배 위에 올라오시면 되는데 배 위로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사람 같은 뭐가 형상이 이렇게 오는데 배로 와서 올라오면 차라리 낫잖아. 근데 올라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유령처럼 보이지. 왜? 착각하게끔 새벽에 오시고 배 위로 그냥 바로 올라오시면 되지. 마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함께 오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자 훈련이니까. 훈련 받아야 이렇게 훈련. 이럴 수도 있단다. 너희들이 볼 때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너희들이 볼 때 하나님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역사가 이 모양이야. 그랬을 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니들이 볼 때는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니네가 봤을 뿐이야. 유령으로 니네가 착각했을 뿐이야. 그래서 일단 오심부터가 이렇고 오셔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안심하라. 이게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셨다. 이게 깊어지는 거야.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저 하늘 위에서 말씀만 하셔서 저 하늘 위에서 또 예수님 같으면 저 산 위에 꼭대기에서 다 보시고 말씀만 하셔서 풍랑을 잠잠해라 해갖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 때문에. 그게 임재입니다. 오셔서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계시를 하세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계속 가르쳐 줘요. 자기 계시. 그게 깊은 은혜인 거죠. 자기를 가르쳐 준다는 거. 여기서 이제 안심하라. 내니 우리말로 그러니까 야 나야 나 유령 아니야 이런 말인데 내니가 이제 영어로 하면 뭐 it is I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I am who I am 같은 말입니다. 나는 나다. 나야. 내니.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거를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서 해결을 못 받고 풍랑 가운데서 그냥 물에 빠져 죽었어. 예를 들어서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비극은 일어났죠. 제자들 12명 다 죽었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아서 다 죽고 이 계시를 하시고 다 죽고 제자들은 12명 다시 뽑으시면 되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쳐. 그러면 그 제자들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 제자들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그 제자들은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거 아니에요, 다. 그 제자들은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이 갖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줬잖아. 그러면 그거를 듣고 보고 경험하고 사고는 그냥 일어나서 죽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인 거죠. 아니, 그걸 알고 죽었는데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인생 살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죽었으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고 세례 요한이 죽음이 헛되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해서 이 풍랑 가운데서 건져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요, 폭풍 속에서 이렇게 계속 그냥 하나님, 예수님과 배 타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견뎌야 돼요. 그냥 풍랑이 일고 막 이러는데 좀 있으면 잠잠해지겠지 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그 3분, 한 라운드 할 때 3분 이렇게 경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3분이 막 내가 때릴 때 신나지만 만약에 막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쓰러지고 싶잖아. 그냥 쓰러지면 더 이상 안 맞는데. 근데 쓰러지지 않고 견디고 끝까지 그래도 버티고 서 있고 그러면 요게 20초만 있으면 땡 종치니까. 10초만 있으면 땡하고 종치니까. 종이 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끝나면 내가 승리다. 내가 이기는 거다. 근데 그 10초, 20초를 못 참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 나 정말 쓰러지고 싶어. 더 이상 맞기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배를 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나오죠. 베드로와 같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십시오 하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시면 좋아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용기를 내서 물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몇 발자국은 걸어봤잖아요. 몇 발자국은. 근데 다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영광을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11명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믿음을 키우고 영광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배 여행의 기회가 이제 또 주어졌을 때 그들의 이제 이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더 이렇게 쌓여서 믿음이 더 커지고 예수님이 더 깨닫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분명히 옛날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내가 정말 체험했었는데, 내가 정말 그때 신앙 좋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누렸는데, 내가 그때 믿음 좋았는데, 그때 예수님 만난 그 모습이 정말 생생한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왜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처럼 보이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요.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뭐, 안 좋은 일은 또 겹쳐서 막 생기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막 배신하고, 뭐, 친구들이 상처도 주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병까지 걸리고, 외롭고.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갑자기 내 믿음 좋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이. 중요한 거는 배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버텨야 돼, 끝까지. 좀 참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이 결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 얼마나 견디기가 쉽습니까? 이 제자들은 몰라, 아직.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고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 버티고 믿음을 갖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좀 이해해줘야 돼요. 어려워.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린 다 아는데 단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게 내가 갑자기 믿겠다 그래갖고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여행도 하고 기적도 보면서 예수님 말씀도 가르침을 듣고 또 깨닫고 뭘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까지 계속 이렇게 쭉 보고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거기 가서 대반전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한심해 보이지만 나중에 완전히 변해서 정말 순교도 각오하고 그렇게 정말 12사도로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에 못지않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걸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